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범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일반적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가 탄생된 연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에게 삶의 그런 그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중동 지역은 몹시 가난하고, 그리고 그 삶이 소망이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예수님 당시의 중동 지역이지요. 근데 예수님 곳에서 3년 동안 기사의 적을 베풀며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시니까 당시 그렇게 지쳐 있고 실망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로구나.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극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뭔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니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또 실망이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신 것이면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살아계실 때와는 달리 문득 나타나서 또 없어지곤, 문득 나타났다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몸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죠. 문이 꽉꽉 잠겨 있을 때에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금방 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은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만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사실 줄 알았는데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훌쩍 부활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로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가하고 붙들어다 막 죽이고 그러니까 더 공포에 쌓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공포에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성령이 거기 충만하게 되는데, 그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한 구절만 잡고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예수 믿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몇 명씩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물결을 이루게 됐어요. 위협을 느낀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정들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년대의 그 박해의 실상을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로마 군사들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무슨 잡초를 베듯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숫자가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도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도 나가서 죽게 됩니다. 야고보도 나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숨어서 전부 이제 그 지역 도시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지요. 피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렇게 밤낮 떼지어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거룩한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평온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고 바울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일반 공동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규범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평온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들이 중간에 껴서는 안 돼. 언제든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되겠다.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여기서 제2, 제3의 예수가 나타났다는 동, 또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 사람이 권위가 있다는 동, 저 사람이 권위가 있다는 동,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건 막 4쪽, 5쪽으로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같은데 빌립보도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가 잘 운영되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 따라서 막 갈라지게 되고 이단 사상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뚱거리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거기에 다른 사상이 끼면 그건 이단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교리를 닥트린이라 그러죠. 이 교리를 정리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이어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성인이라든지 뭐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또 요즘에 보면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그 이만희가 나타나느니 박대선이가 나타나느니 누가 나타나느니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 사상을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들고 누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봉독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도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볼 적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찬란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야 할 판인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예요. 이 사상이 잘못되어서 중세기 내내 천주교회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우리는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외쳐서 잘못 가고 있던 천주교의 방향을 바로 바꾸어서 오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에. 물론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어. 왜? 교회는 이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의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지.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랴 필리포에 갔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 그걸 gathering community라 그래. 모이는 기능을 가져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였다가 또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scattering 또는 witnessing이라 그래요. scattering,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다.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나아간다. 그래서 witness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scattering and witnessing이라 그래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나갈 때도 교회 기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여서 뭘 할 것이냐? 교회는 모였을 때 뭘 하느냐? 첫째 번째는 모였을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함이 위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glorifying God,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sanctifying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sanctify, 성화시킨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로서는 제1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가 있느냐?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노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예배에 참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화시킨다, 이 거룩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된 예배가 중요해요. 언제든지 예배의 정신은 정성이에요.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조상들을 숭배하는 사상인데도 얼마나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는지 몰라요. 목욕 재배하고요. 왜? 정성이 있어야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 말인데,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기능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중고등부가 또 바자회 한다 그러죠.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 한다고 또 일찍 나와서 우리 핵심적인 인물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바자회도 하고 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비 마련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많이 펼쳐야 저 사람들 용기를 갖게 되죠, 아이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무엇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두 가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체험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케어링 커뮤니티,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 어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젊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100명의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중년 신사 하나가 훌쩍훌쩍 울어요. 가정 싸움을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왔나, 저 사람이 왜 주일날 아침부터 저렇게 우는가, 제 마음이 궁금합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제 사람을 찾아왔어요. 제가 앉더니, 목사님, 좀 말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래. 누가 뭐 자기보다 나쁜 놈이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전 참 나쁜 놈입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나쁜 놈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희망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형제 자매들도 다 나 버렸습니다. 그 외로움 중에 자기가 이제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게 하냐 그러면, 그래도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제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자기를 감싸는데, 이럴 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외롭게 살아가는 자기에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맙고 감사한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 젊은 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다 일가친척도 모든 관계 끊어졌어. 그래서 이민사회 속에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살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내가 늦지 않았나, 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근데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음을 잘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뭐라고 목사님께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제가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품을 제가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남자를 꼭 끌어안고,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00여 명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당신만이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당신 오늘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이후에요, 그 사람은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했어요. 언제든지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모든 굳은 일, 누구를 도와야 하는 일, 뭐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저 자기가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니, 그가 뭐 돈이 많아서, 그래서 뭐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겨우 그저 이 기초임금 받아가지고, 이제 미니멈 샐러리라 그러죠.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이면 운전이 서툰 사람들이 경오면 얼른 갑자기 받아가지고 차 바르게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실 다 자기가 정돈하고요. 교회 아파서 못 나온 사람 있다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분 라이드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요. 언제든지. 지금까지는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던 천사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기쁨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것이죠. 열심히 훈련받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전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그런 훈련에 참여해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사명,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비전 앤 사명. 근데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making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교회 사명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transforming the world we live, 우리가 사는 세상을 transforming,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making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transforming the world,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꼭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담임 목사면 목사 아니야? 이 세상에 목사가 많은데 뭘 그러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합니다만은 그 믿음,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만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를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가야 그 공동체가 잘 이어져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음이고 그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을 하고 분파를 이루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단이라 그러지. 교단, 교파, 디나미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교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왜? 그 교파가 그 신앙의 규범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적인 교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이단 교파 선택했다니 큰일 나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 교파가, 그 감리교회면 감리교회가 복음적이라 그래도 때로는 교회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 채 그런 그 참 불미스러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선택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똑같은 교파에서 목사를 훈련시켜 내보내지만은 그러나 목사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가 세계에서는 제일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복음적인 교단이고 우리 감리교회가 전 세계 7천만 명이 있는데 7천만 명. 이거는 개신교단 중에서는 저 제일 큰 교단입니다. 영국 성공회라든지 루터란을 빼면, 영국 성공회나 루터란은 독일 계통이나 영국 계통이 다 자기는 성공해요. 루터란이라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적지요. 그러나 이제 그걸 빼고 나면 이제 국교가 아닌 개신교 가운데서는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가 7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좀 큰데 장로교는 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험 요소가 많아. 위험 요소가 많은데 이제 건전한 감리교회, 장로교회도 많지요.
근데 예수교 장로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가운데에 또 이단자들도 많고 그래서 참 분별력이 필요한데, 장로교인들은 전 세계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700만 명밖에 안 돼. 감리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한 5배, 4배 내지 5배가 많지 않습니까? 약 7천만 명이 돼요. 그 목사님들 숫자만 해도 엄청나지요. 그런데 다 훌륭한 목사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못난 목사도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도 있어서, 최근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원내 노름하는 데를 8년 동안에 700번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700번.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 500만 원, 1000만 원 다 그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그 빚을 얻을 적에는 다른 이유를 댔겠지. 다른 이유를 대서 그래서 500만 원, 700만 원, 그래서 12억 원을 교인들에게 빚을 이제 얻었다는데, 그래서 그걸 가서 다 잃은 모양이에요. 강원랜드에 가서 부자 돼서 살게 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름파는 인간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거기 교인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도록 훈련시켜야 될 목사가 거기 그렇게 자주 다녔다는 것은, 이건 목사로서 이거는 내려놔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훈련을 받고 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리더십이 인정되고 신뢰할 만하면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잘 이끌어져 가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받는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교인도 결코 독선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돼야 하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요즘에 심승이 틀리는 일이 있나, 누가 속색이나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신앙생활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기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못 미치긴 하죠. 못 미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꼭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많이 사랑했는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담임 목사인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까지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알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영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사도 바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단이 들어왔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 잘못됐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산산조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어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달라 그러면 자기들 눈이라도 뽑아서 사도 바울,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 여정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큰 교회만 담임한 게 아니고 한 명의 교인도 담임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목회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50명 되고, 한 7, 8개월 지나니까 그게 이제 100명 되고, 나중에 2년 지나니까 200명 되고 그랬지. 늘 교회가 맡으면,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나 어디 교회 부임할 때 몇 명 모입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오라고 그럴 때 그냥 간 거지. 그냥 갔는데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훨씬 이제 수준이 얕아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제가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있다가 이제 오렌지로 오는데, 뭐 오렌지 제1연합감리교,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제1연합감리교에서 나를 초빙한다 그러는데, 뭐 일부의 다른 목사님들은 왜 딴 데서 초빙하느냐, 뭐 반대한다 그러고, 감독은 그래도 김영원 목사가 와야 된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대단한 교회인가 보구나. 한 번도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제 감독이 파송을 해서 탁 부임을 했더니,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다가 한 5, 60명 모였는데 빚이 90만 불이야. 90만 불. 빚이 90만 불이에요. 이게 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쪽에 큰 교회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 상당히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대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요, 1년 지나니까 4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5만 불 6만 불밖에 안 되는데 1년 지나니까 48만 불.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요,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한번 몰려드는데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목회에 대해서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많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할래 그러면 목사하고 싶어. 대통령 안 하고 싶고 그냥 저는 목사할래요. 그래도 되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0년 목회를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교인들을 많이 사랑할 것을. 지금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시간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을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움이 불릴 듯하는 교인들도 참 많아요. 어떤 날 가만히 제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이분이 있었지, 다시 만나 뵐 수는 없을까, 이런 분도 있었지. 그리움에 사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이제 7년 반을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 가서 7년 반. 근데 그 1년치 등록, 한 학기 등록금이, 한국은 뭐 이건 한국 대학 등록금이 어쩌저쩌 그렇죠.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살인적입니다. 살인적이. 한국 등록금은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저 묘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다고 한 학기라도 내가 안심하고 공부한 적도 없어. 뭐 1년 2년째가 장학금이 딱 됐기 때문에 나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본 적도 없어. 늘 한 학기 끝나면 그 다음 학기,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학기가 늘 걱정이야. 걱정이지만 한 번도 내가 내본 적은 없어요. 그 많은 장학금을, 학교 등록금을 다 이제 장학금을 했는데, 마지막 학기가요, 이제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에다 전화를 해봅니다. 그 파이낸셜 오피셔에서 내가 번호가 얼마인데 저에 대한 장학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니까 딱 보더니 절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데는 거의 다 보낸 것 같은데 액수가 줄어들고, 또 어떤 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놓은, 저에겐 장학금 보내는 기간이 끝났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 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쉬어야 되겠다. 한 학기 끊임없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고생을 했는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등록해야 되는데 저 토요일 날 제가 다 알아본 다음에 쉬어야 되겠다. 이 교회에다가도 내가 다음 학기는 쉽니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 등록금 대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신에 소홀했던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텅 빈 교회당에 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이면 교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찰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교인들이 시간이 있어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교회 어느 구석에서 아마 청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사님인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딸들 데리고 아주 어렵게 사는 집사님인데 공장 다니는 분인데 그분도 가끔 이제 토요일 날 오면 주일날 왜 청소를 하곤 했던데 그분이 제가 하는 기도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은혜 사무실에 와서 눈물이 끓습니다. 목사님, 공부는 끝까지 하셔야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다니면서 딸들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돈이 있는데 이거 등록금 가지고 쓰시라고. 목사님 공부를 잘 마치셔야지. 여기서 한 학기라도 쉬면 다음 학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가서 쓰시라. 그리고 돈을 놓고 갔어요. 근데 참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왜? 너무 그분이 가난한 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분이거든. 남편에게 버림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돈은 내가 쓸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수요일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블락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너한테 그동안에 2,000불의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단체에서 너에게 3,000불의 장학금을 준다고 통보가 왔으니 당장 와서 등록하라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 장학회에서는 전혀 이제 저에겐 장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심사를 거듭하고 한 끝에 $2,000의 장학금을 줬는데 이번 학기에는 너한테 3,000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내가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부르셨네. 너무 고맙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제 목회의 힘이 지금까지 활력 있게 잘 지탱된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가짜 목사에 휘말렸습니다. 교회 사기꾼이 왔는데 자꾸 사기를 친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저 사람이 사기꾼 같더니 접근을 하지 마세요. 교인들에게 좀 다독거렸더니 거기 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가 당시 사기꾼이라 그랬다니까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제 뒷조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김영원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가짜 목사라고 이게 한국에서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따위 짓 하는데 이거 몰아내야 된다고 막 연판장을 돌리고 감리사한테 미국 사람 감독한테 막 편지를 보냈어. 김영원 목사가 이게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지 않은 가짜 목사인데 너희가 이 사람 파송했냐? 이거 법적으로 조처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뭐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간 마당에 그래서 혼자가 있을 때인데 가짜 목사라고 막 몰아치니까 그걸 변명을 하니까 막 목이 아플 만큼 힘들어요. 근데요 내가 막 변명의 자료를 잡고 아니라고 나 진짜 목사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너 인마 가짜잖아 그런 음성이 팍 뺏기는 거예요. 너 가짜 아니야 인마. 성령님이 저에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내가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안수받은 목사예요. 한국에서 공군 굴목도 하고 경목도 하고 뭐 달인 목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가긴 갔지만은 그 서류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가만히 신앙의 양심상 보니까 나는 여기 예수님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진정한 목자가 아니야. 나는 가짜 목사인 것 같아. 내가 가짜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요,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또 많이 왔어요. 목사,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가짜 목사라고 막 사기꾼이 저에게 할 때에 제가 그거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변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변명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가짜입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울면서 고백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평소에 그렇게 액티브하게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남자 집사님인데 그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더니 그날 밤 늦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인생 처음으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내가 결심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김영원 목사를 위해서 순교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김영원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 있으면 내가 나가서 순교할 각오로 목사님 보호할 테니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 양반이 물론 저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건 아니야.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짜 목사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목회에 활력을 얻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 하나에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참 목회를 잘할 수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상호 신뢰하고 서로 보완적이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세 번째는 잘못생겼어도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게 될 때 여러분 가정도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